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성령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생명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사람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리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주께서 성령으로서 직접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먼저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야죠, 그죠? 지금 이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어쩌고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를 구원할 수가 있으시기에 선교는 바로 기도라고 우리가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받은 달란트로서 하나님의 보내신 받은 곳에 가서 하는 일이 선교라고 저희가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탁소에서 제가 그 옷을 이제 이렇게 수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작년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아마 30년 전, 30년 전 더 됐죠, 그죠? 좀 더 35년 전에 세탁소에서 제가 우리 식구가 저희 부모님이 세탁소 좀 열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열어주겠다고 제가 그래서 옷 고치는 것까지 다 배운 다음에 세탁소를 시작해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직접 옷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옷을 고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오신 것 같아요. 그때 막 마음 안에서 막 감동이 일어나면서
그 옷을 고치고 있는 나를 보더니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내 양은 어떡할래?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옷을 고치면서 내 양을 어떡할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제가 막 울면서 그때 옷을 고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그 해에 제가 신학교를 가가지고 신학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도사가 된 다음에 우리 젊은 학생들과 같이 기억나는 일은 그 수양에 가서 은혜 받은 일, 그거 외에는 뭐 이렇게 많이 기억이 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나의 받은 달란트는 목사로서 수양회 해가지고 사람들 은혜 받게 하는 일이 나의 달란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그 선교 나가면서 제가 그 선교학 이제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선교학 교수 중에서 대대로 이렇게 선교사 집안인 그런 교수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선교 강의를 하면서 저희에게 하시는 소리가 선교는 교회다 이 소리를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끝날 때마다 그 소리예요. 선교는 교회다. 그리고 남는 것은 선교하면서 남는 것은 교회 외에는 없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셔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소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교회 선교를 가게 되면은 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이것이 내가 받은 목사로서 받은 탤런트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사로서 받은 탤런트가 아닌가 생각하여서 저희가 제가 선교 가서 주요를 하는 일이 교회를 세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좋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 꿈이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좋은 교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7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좋은 교회라고 인정해 주신 교회는 2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무슨 교회냐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고 또 우리 저희 선교지를 미안하지만은 외람된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비교해서 오늘 선교 보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7절에서 13절까지 읽었지만은 2장 7 오늘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다룬 말씀은 2장 7절하고 8절만 가지고 선교 배우를 하려고 합니다. 준비하기는 7절에서 13절까지 했는데 13절까지 가려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 좀 하다가 그러지 말고 뭐 그냥 7절, 8절만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해가지고 오늘은 7절, 8절 말씀만 가지고 저희 선교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 오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또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선교사님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다고 13년까지 넉넉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 해주시면은 아마 다음에 올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딱 2절만 가지고 7절, 8절 말씀만 가지고서 저희가 좋은 교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좋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제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좋은 교회의 그 기본이 무엇이냐? 1절에 나오는 빌라델피아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빌라델피아는 그 원어로 필리아,
필리아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델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필리아하고 아델포스 말을 이렇게 섞어 놓으면은 그게 어떤 단어가 되냐면은 사랑의 교회. 그러니까 사랑하고 이제 교회가 있는데, 아니야, 사랑하고 형제가 있는데, 이게 형제의 사랑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고,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형제를 사랑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었냐면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는 뭐냐? 좋은 교회. 좋은 교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좋은 교회는 사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 선교제 가서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고심을 했습니다. 그 사랑을 할 형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적인 사랑은 아가페잖아요, 그죠?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그런 사랑을 뭐 논할 필요도 없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그 빌라델피아 사랑, 필리아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인간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래도 적어도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교회가 그래도 기본이 된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필라델피아 모델을 가지고서 저희가 그 사랑을 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첫 번째 한 게 뭐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먹는 것이었으면 무조건 내고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희가 이제 주일날 끝나면은 주일날 예배를 우리가 시간을 정해야 되는데 먹기 좋은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먹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저희가 의논을 하면서 저희 교회는 일요일날 몇 시에 모이냐면 4시 반에 모입니다. 왜 4시 반이냐? 그럼 뭐 딱 그렇게 해답을 드릴 수가 없지만은 4시 반에 예배 끝내면 저희가 한 6시 되거든요. 그 6시 되면은 먹기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6시에 저희가 저녁을 먹습니다. 그래서 아마 4시 반에 우리가 결정한 게 그때 왜 이렇게 결정했냐면 먹기 좋으라고 이렇게 결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모이면 먹습니다. 먹고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한 번만 먹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또 우리가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조금 있다가 화요일 날 6시에 만나면은 우리가 이제 7시에 또 먹습니다. 그다가 이제 그다음에 수요일 날에 남성교회들이 모이는데 또 먹습니다. 끝나면은. 근데 목요일 날은 우리가 왜 모이냐면요. 목요일 날은 구역 예배. 그럼 구역 예배 때 끝나면은 또 같이 먹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구역 예배 끝나고 또 먹습니다. 그다음에 금요일 날 찬양 예배하고 기도회가 있는데 끝나고 또 먹습니다. 그럼 하루 남죠. 하루가 언제입니까? 토요일 날. 토요일 날도 또 먹어요. 우리가 이번에 토요일 날은 우리가 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기도회가 토요일 날은 7시에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6시부터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 뭐 같이 먹습니까? 6번을 같이 먹잖아요. 네, 6번. 그게 6번을 같이 먹으니까 날마다 그 얼굴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얼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저희가 사귈 수가 있는데 나쁜 점은 무엇이냐면은 상대방의 좋은 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같이 날마다 나누다 보니까 상대방의 흠도 다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김 목사가 거룩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아주 성격이 거칠더라. 아주 사람들이 이런 말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교회는 그래도 사랑하는 게 교회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뤄보려고 우리가 날마다 모이면서 우리가 같이 먹는 그런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먹는 게 이게 쉬울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날마다 같이 먹고 또 어떨 때는 저희가 그 아침에도 와서 이제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집사람이 아침도 다 준비합니다. 그건 점심 아침도 먹죠. 또 점심도 또 주책 없이 또 이렇게 와서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또 저녁까지 점심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먹다 보니까 요번에 집사람이 병이 났어요. 병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심장마비가 이제 걸린 것 같다고 집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그 에머전시로 제가 이제 쓰고 가서 다 막 심장도 다 검사해보고 그랬는데 그 에머전시 의사가 내일 그 뭐죠 그 스페셜리스트 그 전문의를 만나봐야 되겠지만은 자기 생각에는 100% 아닌 것 같다고 그래요. 심장마비가 심장 문제가 아니고 부르더니 제 생각에는 스트레스에서 오는 그런 그 심장마비가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저희가 그 전문의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 다 검진했더니 그 의사가 끝나면서 심장은 건강한데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지 않냐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미국 나오는데 그 심장이 이렇게 막 뛴다 그랬는데 미국 나오면서 3일 지나니까 증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스트레스구나. 제가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그 선교하면서 가끔 가다가 이제 무조건 되고 여행을 갔다 와야 되겠어요. 며칠 한 일주일 정도 우리 집사람 데리고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같이 먹는 이유는 그냥 먹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제 사랑하는 그런 교회를 인간적으로라도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고자 저희가 첫 번째 빌라델피아 그 교회를 숭례하면서 저희가 같이 먹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교회. 어디서 제가 이거를 힌트를 얻었냐면 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절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며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이 말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서 충성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제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그 한국 분들은 작은 거 하면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작은 교회 하면은 또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게 큰 교회 좋아합니다. 큰 교회. 이거는 뭐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은 천성이라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걸 바라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큰 교회 좋아하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 교회 좋아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보면서 내가 작은 능력으로 충성하였다고 좋은 교회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만드는 것은 능력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고 좋은 교회 만드는 것은 정말 사람이 많고 사람이 적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적어도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금식 기도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 중에서 금식 기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가장 힘든 기도 중에 하나가 금식 기도입니다. 그 목사가 마음을 잡고서 정말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며칠까지 금식 기도를 해봤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혹시 일주일까지 금식 기도 해본 분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정말 큰 마음 잡고서 금식 기도를 며칠까지 해봤냐면은
3일까지 했습니다. 3일까지. 아, 너무 힘든 거예요. 3일까지 금식기도 하는데. 정말 머리가 막 빨개지는 것 같고, 그냥 이틀 되면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뭡니까? 그죠?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 뭡니까? 이틀 되면은 기도하면서 기억하는 게, 생각나는 게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먹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먹는 거 외에는. 그리고 3일 되면은 정말 이거는 완전 초죽음이야. 초죽음. 언제 먹나? 그래서 하루 종일 한 게 뭐겠습니까? 시간 보고서 몇 시간이가. 이게 제 능력인데. 아,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 금식기도 하는 걸 하나님이 축복하거든요. 근데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계속 금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조금씩은. 이번에 저 교회 가면서 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왔는지, 우리 교회 사람들 특히 금식기도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금요일 날은 하루 종일 금식기도 하라고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 제일 놀란 게 뭐냐, 우리 집사람도 그러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고 하루 종일 하는 게 몇 시까지 하는 거냐. 그럼 하루 종일 하는 게 몇 시까지 하는 겁니까? 제 생각에 당연히 12시까지잖아요. 그죠? 그 하루 종일 하는 게 몇 시까지 해가지고, 또 너무 또 누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전충을 해가지고 6시까지라고 했어요. 6시까지. 6시까지. 내가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도 신경 있으면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6시까지 했습니다. 그 6시까지 이제 한번 끝내고, 그 다음에 또 금식기도 할 때는 반응이 안 좋아요. 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4시까지 했습니다. 4시까지 해도 너무 힘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금식기도 할 때는 이제 2시까지 했습니다. 2시.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름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제가 금식기도를 했는데, 몇 시까지 금식기도를 했냐면은 2시까지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2시까지 금식기도를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봐서도 적은 능력의 교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부자가 없어요. 교회. 노동자들이 제일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가난을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영어도 가르치면서 저희가 대학교 좀 가라. 그래가면서 그냥 푸시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름만 하면 안 되고, 이름만 하면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름만 하면 안 되고, 첫 학생을 보냈더니 첫 학기에 낙지하고 돌아왔어요. 할 말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첫 학기에 낙지하고 돌아와가지고 지금 이제 복수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복수일을 하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아무도 안 했고, 또 두 번째 학생은 대학교에 붙었는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 보낼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그것도 포기했습니다. 또 세 번째 학생을 대학교에 보냈는데, 지금 얘네들이 고등학교에서 다 우등생들이에요. 다 막 1등한 애들이에요. 1등한 애들. 그래서 세 번째로 대학교를 보냈더니 얘도 첫 학기하고 낙지하고 왔어요. 할 말이 없대.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가지고 수고했다고 막 자꾸 다시 공부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또 네 번째를 보냈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누구냐면 우리 말코 목사님을 보냈어요. 그래서 목사가 그래서 학교도 있으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법대를 보냈습니다. 법대를. 그래도 이제 2년을 끝나면서 공부를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럼 왜 공부를 안 할까? 그래가지고 자기 바쁘다고 막 핑계를 대가지고, 그것도 목사한테 또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1년 쉬라고. 그리고 1년 쉬다가 요번에 몇 년 쉬다가 작년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마크 목사님이. 근데 가만 눈치 보니까 2년 끝나면서 마지막 거를 낙제한 것 같아. 낙제하니까 이제 기가 죽어가지고
그 말은 못하고 그냥 손으로 끙끙 앓다가 이제 2년 지난 다음에 다시 마음 잡고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마크 목사님의 성적을 보여줘요. 내가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는 지금 점수를 내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 마크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대학교를 또 보냈는데 이제 컴퓨터 학교에 집어넣었어요. 우리 이제 여기서 한 분이 그 서포트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보냈는데 물어보면 공부 잘하고 있다는 거 물어보면 그러냐고. 그러더니 2년이 끝나가면서 이게 눈빛이 안 좋아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잘하냐 그러면 좀 잘한다고 하는데 좀 석연찮아. 근데 그 컴퓨터 학과에 책임자 중에 한 명이 우리 신학교 제자예요. 그래서 그 제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학생 성격 좀 알아보라 했더니 기다리라고 했더니 알아가지고 했더니 낙제생입니다. 기가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학생 불렀더니 얘 눈치를 채고서 오더니 막 울면서 잘못했다는 거야. 거짓말시켜서 잘못했다고. 그래서 내가 네가 낙제생 되는 거 괜찮은데 왜 거짓말시켰냐. 그러더니 얘가 이제 막 그 성령 역사가 일어났는지 제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정말 울면서 찬양하면서 제가 회개를 하더라고. 근데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는데 은혜가 와요 나한테.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있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번에 다시 그 학생하고 말을 해가지고 시험을 다시 봐가지고 이번에는 그 수학 선생 교육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 학생이. 그런데 이제 그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제가 얘가 낙질도 하지 않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이번에는 자기한테 맞는데 수학이 맞고 교육학이 맞는다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통과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적표는 이번에 성적표가 나와서 그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비가 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통과한 것 같다고 그 학생이. 그래서 그 학생이 지금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이름 말해도 괜찮아. 케빈이라고 혹시 아시죠? 케빈? 이 학생만이 1년을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여학생들이 통신대학에 들어가서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가난한 교회라서 공부하는 그 세트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후원을 해주더라도 여러분 혹시 낙제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기도로서 또 계속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요 가정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여자 성도는 남편이 없습니다. 자식이 4명인데 4명이 씨가 다 틀립니다. 배가 틀린 게 아니고 4명의 씨가 다 틀려요. 그리고 다른 또 여자 성도님들은 이름은 말을 안 해요. 그죠? 이름 말하면 안 되니까. 여자 성도님은 자식이 7인데 씨가 3가지가 틀립니다. 4명, 8이구나. 4명, 3명, 1명 이렇게 씨가 틀리고 또 한 분은 새벽기도 나오는 분인데 처음에 그냥 눈 맞아가지고 도망갔어요. 남편 버리고. 그런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은 그 남편이 이제 바람 피고 집을 나가버리니까 그 사이에 남자를 사귀었어요. 여자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돌아왔는데 벌써 사람 사귀었으니까 남편이 쫓겨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르지가 않잖아. 그래도 이혼도 안 하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우리가 말을 했더니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근데 가버리더니 한 몇 년 지난 다음부터 나를 만나면은 다시 교회로 돌아갈 수 없겠냐 이런 소리 하더라고. 그래서 오지 말라 그랬어요. 오지 말라고. 너 오면 덕이 안 되니까 오지 말아라. 그런데 이분이
한 3년 동안 이제 교회를 안 다닌 것 같아. 10몇 년이 지났거든요. 그 이제 총리가 교회를 안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재작년에 또 와가지고 교회를 안 물어보고 그냥 교회를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은혜도 많이 받고 둘이서 10몇 년 후에 왔는데 저걸 쫓아내야 되나 아니면 쫓아내지 말아야 되나 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냥 놔뒀더니 그 자기가 세례 받고 싶다고 하더라고. 세례. 그래서 세례는 안 된다고 했어요. 세례는 네가 결혼 문제 옛날에 다 끝났지만은 네가 그 합법적으로라도 해결하면은 우리가 세례 주겠지만은 네가 지금 합법적으로도 지금 네가 옳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례 주겠냐 해가지고 저희가 보내주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가정 문제가 많으면은 교회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교회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가정회가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저희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떨 때 정말 이 골치가 아파요. 골치가 아프고 어떨 때는 이제 내 성깔이 나와요. 성깔이 나와서 제가 막 나도 모르게 막 소리 지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소리를 지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볼 때도 있고. 그런데 요번에 몇 달 전에 제가 제 오피스가 제 목사 실이 어디 있냐면은 사층 꼭대기에 있습니다. 사층 꼭대기에 왜 있냐면 그래도 이제 우리 하나님하고 좀 가까우라고 제가 사층에다가 제 오피스를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 4층까지 올라가려면요 걸어가거든요. 그럼 운동이에요, 운동. 제가 심장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피스만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4층 오피스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한번 저를 찾아오려면은 그냥 죽을 고생을 다 하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제 바다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4층에다가 오피스를 두고 있습니다. 저 4층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마음에 어떤 그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냐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인지 성령 생각인지 100%는 알 수가 없고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냐면은 그냥 이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는데 내가 이게 이렇게 쌈하고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제 생각에는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기는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하고 제가 말씀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이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작은 능력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가 이뤘다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게 바로 좋은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좋은 교회는 또 2절에 나오는데 2절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무엇이 교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말하는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을 해야지 교회가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살았고 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던 그런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것을 가지고 노력을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저희 교회는 비록 작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저희가
저 있는 교회에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첼 박스터라고 리폼 패스터를 쓴 그런 분이 계신데 이분을 가리켜서 목사 중에서 목사들의 아버지, 목사들의 스승이라고 이렇게 가리킵니다. 이분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똑같이 하시는 소리가 뭐냐면은 목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은 설교단에 올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 하나님하고 시간을 같이 보내야지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칼 발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 발트. 아주 유명한 신학학자입니다. 이 칼 발트가 이 성경이 요새는 성경이 교회예요, 그죠? 저도 이거 가지고 성경이라고 한 다음에 제가 웃음이 나와요. 성경은 아닌데, 그죠? 근데 이제 칼 발트가 성경을 이렇게 들으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성경책을 들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소리입니까? 그죠? 이게 큰 소리잖아요. 그 사람들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사람이 쓴 글이지 이거는 성경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안에 동참한다는 것하고 우리가 동일시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금식 기도를 시키고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기도 부탁도 했죠, 그죠? 한 것 같은데요. 네. 기도해 주셨죠,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당장 다음 주에 시작하는데 영어 학교 등록이 한 명도 안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영어 학교 학생들이 다 그 여름 학교에 동참하거든. 근데 한 명도 안 들어온 거야, 한 명도. 그래가지고 막 사시가 떨리면서 야, 이번에는 큰일 났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또 제가 보고 이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은 금식을 다 모인다 해가지고 제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제가 접수를 시작했는데 계속 이어왔는데 금식 기도 딱 끝나니까 그 다음에 한 명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날 또 2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몇 명이 등록을 했냐면 100명이 등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매년 해오던 거니까 습관적으로 해왔는데 올해는 하나님이 이제 깨달으라고 기도를 하는 걸 깨달으라고 등록을 안 시키다가 제가 금식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등록을 이렇게 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 동안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하기 시작하기 전에 다 모여가지고 한 방에 모여가지고 제가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끝날 때 이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은 우리가 선생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 다 모여서 우리가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기도해 주면서 우리가 보냅니다. 그럼 한 30분이면 끝나요. 이렇게 하면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다 이제 끝난 시간 우리 집사람이 이제 알레가 다 부른 거예요. 다 여러분 다 나오세요. 이제 기도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다른 분들도 다 기도해주고 이렇게 끝날 시간이 됐는데 이게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학생이 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왜 울까 제가? 이거 그냥 제가 냉랭하니까 뭘
이유가 없는데 제가 왜 올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아, 그러더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사진. 우리 집사람 어디 가셨나? 네. 지금 사진 보시나요, 혹시? 지금 이제 끝나는 모습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 학생 잡고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이제 우리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이게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좀 계속 보여주세요. 아이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울어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슬퍼서 우는구나. 한 달 동안 같이 먹고, 우리가 이제 80명 100명을 같이 먹잖아요. 한 달 동안 같이 먹고 동락했으니까 슬프니까 울겠지 하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사진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막 학생들이 막 깨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 학생이 누구냐면요. 그 다른 도시 꾸엔과에서 영어 가르치러 온 알레 사모의 그 조카입니다. 사촌 조카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얘가 오더니 그 기도해주기 시작하더니 막 은혜가 임하니까 혼자 그 십자가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 보내주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막 우리 아들도 막 우리 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우리 집사람도 은혜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셋이서 우리 한나도 어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나가 마침 없었습니다. 근데 막 계속 같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보내주세요. 아이들이 막 지금 막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보내주시고 또 여기 있는 애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여기 앞에 있는 애가 막 입을 이렇게 막고 있잖아요. 그죠? 얘가 뭣도 모르고 처음 얘는 은혜를 모르는 애야. 근데 막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렇게 우는 거를 막 감추려고 이렇게 지금 제가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는 모습이고 계속 보내주세요. 이제 기도하고 네,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저를 성원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올해 여름 성경학교를 잘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이고 또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능력으로서 우리가 충성하다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지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성령 안에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심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말 기도로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